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첫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그리고 세계 유튜브로 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잠비아에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지금 2층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잠깐만. Stand up please. 우리 한번 이분들 좀 크로즈업 해보세요. 자, 2층에 계신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비아에서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 중심으로 오셨는데 우리 오동석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그 봉제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봉제 기술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동석 장로님 네 분이 거기 가셔서 봉제를 가르쳤는데 저기는 전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재봉틀 있죠? 발로 밟고 하는 거 그걸 가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5월 아마 말까지 이렇게 배우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이렇게 와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지역인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 중심으로 한국에 봉제 공장 기술을 배우러 봉제 기술을 배우러 왔다.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따라합시다. 용서, 이웃을 용서하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죠. 사람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했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마음 속에서 증오만 생길 것이고 미움만 생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그 집이나 그 성에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나면 그 집 나오면서 괜히 발을 탁탁탁 털면서 퇴퇴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주님이 자기중심적이거나 그리고 타인을 악의 길로 조종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울도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하고 진실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아요. 자꾸 핑계를 대고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말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나한테 기도할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 너는 저 이새의 가정으로 가서 내가 새로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할 것이니 그 가정으로 가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처럼 사울을 버렸단 말이죠. 뭐 때문에 버렸느냐? 거짓된 것.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여지지 않은 거짓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씩 해서. 그런데 거기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주체를 어디다 잡아야 될 거냐 했는데 그게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겁니다. 인성교육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가장 역사적 인물 가운데 아주 귀한 분이 누구냐? 이분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섬김의 삶을 가리키는데 아주 본이 되신 분이고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인 그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요 내용을 좀 뽑아서 쭉 한번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논문식으로 써가지고 온 걸 가지고 나한테 강의를 해라. 강의를 해라.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강의할 때 제가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하는 게 윤리입니다. 윤리. 그 윤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다 외친 메시지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로 다투지 않고 협동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거짓말이 없는 사회, 거짓말이 없는 국민, 거짓말이 없는 인간이 될 때 그때의 그 사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분의 철학이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성학교 선생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첫 말이 뭐였냐면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용이 없으면 사람이 협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가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게 어디서 옵니까? 부정직함에서 오는 겁니다. 부정직함. 사기가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 이 100년, 약 1945년 이전부터 제가 본다면 100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로당, 다시 말하면 김일성 러시아의 사회주의 운동이 일본한테 우리가 억압을 당할 때는 같이 독립운동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자마자 그때 둘로 갈라지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갈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남한은, 북한은 김일성이가 레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행한 것이고, 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세워짐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얼마 안 돼서 또 체제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6.25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으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들의 부르주아적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인들, 피부 색깔이 고운 사람, 좋은 옷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숙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 박헌영에 의해서 분명히 남한은 공산화가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 농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6.25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에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가진 자들 것을 다 국가가 싸게 사가지고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30%씩 30%씩 해서 그 농지값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유권을 준 겁니다. 북한은 소작권을 줬다면 남한은 네 땅이야 하는 소유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북한하고 싸운 겁니다. 왜?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박헌영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가 진 적이 없어요. 체제전쟁에서 남한은 계속 이긴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6.25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남로당의 이 공산주의 사상은 남한에서 은근히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아는 이 통역당,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게 들어섰는데, 이때에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들인 김종태라든지 김진락이라든지 이민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잡고 김종태를 잡기, 김진락을 잡기 시작할 때에 북한에서 무장공비 14명을 내려보내서 싸움이 터지잖아요. 그때 12명이 죽고 2명은 생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이 김종태를, 김진락이를 사형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벌써 조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사상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거짓됨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동부연합의 이석기고, 이석기가 만든 당이 통진당입니다, 여러분.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들고 일어나서 자유민주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통진당이 해산됐죠? 통진당이 해산됐어요. 그래서 없어졌느냐? 그 뿌리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민노총하고 전교조하고 장악하게 됐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냐? 열린우리당이 들어갔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더불어민주당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경찰이 이번에 경찰청장이 체포당하고 경찰들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까? 경찰이 어떻게 경찰청장을 잡아갑니까? 누군가가 배후의 세력이 그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박선원이고, 박선원의 위에는 이석기가 있고, 이석기 위에는 북한 지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쏟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걸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6명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적 조항에 묻혀서 법으로 푼 것이 아니고, 이 헌재들이 지금 한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정치적 수로를 들어서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는 이런 사실을 공부를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국민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력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대리인에게 투표로 위임을 해줬어요. 선출직으로 됐어요. 이 사람들이 또 사람을 임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 대통령을 탄핵을 했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의 권력을 찬탈당한 것이죠. 그냥 우연히 이런 것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뭔지 모르게 주변에서 어둠이 점점 저를 에워싸듯이 위협이 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우리 교회를 후임자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이젠 교회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제가 아쉽지만 생명을 던질 때가 됐다.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거짓됨을 보고도 진리가 진다면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나라의 어두움이 우리 후손들에게 넘어간다면 얼마나 우리나라 비극이 오겠습니까? 한 번도 이 나라의 공사나 운동이 멎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미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대로 진지전이 다 장악되어져서 대한민국의 법조계, 학계, 노동계, 할 것 없이 정치계 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다시 당을 만들고 국민 시민운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의 입에서 한 말이 있어요.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과 반대한민국의 세력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속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은, 제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정직한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설교를 할 때 시험 드는 교인이 있을까? 제 자괴감을 갖습니다.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왜 목사님이, 정치도 안 하는 목사님이, 교단 정치도 안 나선 목사님이 뭐 때문에 설교 시간마다 저렇게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번영된 나라, 자유시장 경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체에 속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생명을 던져 진리를 파수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목사님 어디까지 용서해야 돼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은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세인트 루이스 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이 뭐냐?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시하게 작은 것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이 쓴 작사곡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흠 많은 인생도 예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모든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를 주님이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용서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는지 마음에 불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첫 말씀에 예수에 대해서 이를 갈며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설교는 희년의 복음이었습니다. 빚진 자를 갚을 수 없을 때 7년이 지나가면 탕감해주고, 죄인들을 7년이 지나면 돌려보내고, 다시 말하면 종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희년이 50년이 되면 원주인 땅에 샀다 하더라도 그 산 땅을 무상으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희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기가 무섭게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혁명적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들이 들을 때에는 저건 나라를 혁명으로 온 세력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혁명 세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찔림을 당하자 이를 갈며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사건 앞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를 갈며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바깥에서 흉을 보고 이를 갈고 하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불만을 가지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사람이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형제에게 내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자들이 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냐면 2번까지 용서해. 2번까지 용서했는데 똑같은 걸 범하면 말이야, 사람 되길 포기한 거야. 그런 거는 용서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도 그러잖아. 누가 잘못하면 너 이거 몇 번째인 줄 알아? 이렇게 따지잖아요. 2번. 그리고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어요. 선생들은 몇 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냐면 3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3번까지 용서하고,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건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이 성질 급한 베드로, 갈릴리 어부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어부 생활한 사람들이 성격이 온순하죠? 바다와 싸우는 사람들은요, 거칠어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뱃사람이었어요. 배 타는 사람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뱃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뱃놈이라고 그래, 뱃놈. 내가 이래봐도 뱃놈의 새끼요. 응? 왜? 배 타는 사람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저거 사람 같지도 않은 거 잘못했다고 옛날에 말이야 뒤에서 이간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받아주고 말이야, 이런 걸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났던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와 그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했거든요. 아모스 1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저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받았느냐? 서너 가지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도 왜 하나님이 심판했느냐?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앞에 쭉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이야. 나라가 망할 때마다 다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용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야, 7번만이 아니고 7번씩 해서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어. 주인이 세무하자 그런데 보니까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래서 너 왜 빚 안 갚어? 하고 빚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안 돼. 처자식이라도 팔아서라. 그 당시엔 인신매매할 때니까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이라도 갚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건데 사정을 했더니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은 이거예요.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년에 365 데나리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한다고 합시다. 아니 300일만 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을 6천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몇 년 일해야 됩니까? 답은 20년입니다. 몇 년? 20년 일해야 돼요. 한 달란트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면 얼마를 일해야 이 사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느냐면 약 16만 년에서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조금 놀래라는 기색도 해보세요. 이렇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20만 년, 16만 년에서 20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용서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용서를 입고 사는 자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첫째, 용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만큼 용서해야 돼. 은혜로,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속 사람을 잘못해서 하다가 또 나가서 잘못하고 또 오면 아유 예수님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주고 아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이게요, 제가 이제 우리 감리교회로 얘기하면 이게 점진적 성화거든. 사람이 옛 구습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한 번에 싹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죄 범하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점진적.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욕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욕 안 합니까? 여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0번 하던 사람이 8번으로 줄고 5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고 그 뒤부터는 안 해.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굴뚝에서 연기를 품어.
그런데 이게 처음에 딱 끊으면 이 금단 현상이 심해가지고 어려움이 많거든. 근데 은혜가 오면 싹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의적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하루에 한 각을 피던 사람이 3분의 1을 피고 반을 피우고 어느 날 딱 끊고 와서는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담배 끊었어요. 아유 이거 빨라고 그러니까요 머리가 띵 하고 돌아요. 아, 이 얘기를 우리 교인이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러지, 은혜가 들어갔네 그랬죠.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야지 그 연기가 들어가면 폐가 나빠진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 그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걸 왜 빨고 있지? 그 왜 빠르냐면 허전해서 그래. 애들도 엄마 젖 빨다가 못 빠니까 손가락 빨잖아. 우리 남편이 왜 저렇게 담배를 빨고 있냐 그러면 여자가 허전하게 만들어서 그래. 이걸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못된 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다 잘못하고 와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용서한다는 게 참 못해. 막 보복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로 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의 건 또 뭐란 거니?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내가 77배로 보복한다 그래. 사람이 잔인한 사람은 더 잔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증오나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그런 사상으로 국가를 망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서 목사들이 일깨워줘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이거는 누굴 용서 안 해서 그래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분을 앞에 놓고는, 사람의 똥을 앞에 놓고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미운 사람 앞에 놓고는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체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용서해야 돼요. 사람이 누굴 미워하면요 내 인체에서 독성이 나와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세요. 맨날 으릉대고 살아보세요. 병 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여기 보세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집중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과거만 물고 늘어지면 안 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미래를 향해 가야 돼. 잘못된 사람들 저거는 저거라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타락이 됐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깨끗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정치를 개혁할 만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이 나라에 정말 주사파, 그전에 반공주의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이 나라의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다시 뽑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하려고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이 생명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운동으로 나오면 되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공산화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래 잘못 가는 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 그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서 얼마나 기쁩니까? 용서받고 뭐 이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거야. 그런데요, 이 사람 좀 보세요. 자기가 용서를 받고 오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해. 얼마만큼 용서를 못했냐면 세상에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을 얻어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멱살을 잡고 말이죠.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내가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안 봐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다 탕감해 줬거든요. 그런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뭘 잡고? 멱살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어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다 가두었다고요?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감당한 걸 이걸 못 갚는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자그마한 액수인데도 그걸 탕감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있죠? 누가 잘못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한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대요. 이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용서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유명한 존 베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 베벨 목사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잊어버린 사람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영원한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셨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남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불못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거기에는 어떤 안식도 없으며 벌레들조차 죽지 않으며 불길조차 꺼질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그 불못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에 간다, 이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당신이 남을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의 현실과 그곳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여러분, 내가 누굴 용서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괴롭다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런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땐 용서했어, 기분 나쁠 땐 용서 못해, 이게 아니에요. 이성적 결단으로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올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하는데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를 하는 거야.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에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그러니까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도 저 사람 용서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물론 이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큰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게 원죄라고 그랬잖아. 원죄. 예수 보혈의 피로써 내 죄를 다 씻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범죄가 있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걸 이제 자백이라고 하는 자백하고 오면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마한 것, 남에 대해서 조금 허물을 잘 봐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는 잘 봐요. 남의 허물과 약점을 계속 갈고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병이요, 병. 자기 생각과 사상을 여기다 집어넣는 걸 실제인 걸로 막 말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코인을 60억을 얻다 투자했다고. 그런 돈 있으면 내가 얼씨구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 나는 코인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머릿속에다가 자기 무슨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거에 함몰이 돼버려. 그러면 그거를 허상의 세계나 공상의 세계를 실상으로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거든요. 이게 환각적인 병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병을 요즘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손녀딸이 철야를 왔다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새벽 기도 온 데부터 철야까지 하니까 손녀딸이 내 방에 오더니 쓰러져 자더라고.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얘가 잠꼬 대라는지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방언을 해요. 뭔가 지금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우리도요, 환각적인 말을 할 때가 있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주님도 그 크기만큼 우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 맥스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나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느 정도 용서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크기로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만큼 하나님 크기의 용서를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크기의 용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크기로. 오죽하면 주님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속옷도 내주고, 너에게 오리를 가자면 몇 리까지 가줄 마음을 가져라? 10리까지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의 여유의 크기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거는요, 여러분, 그런 여유를 갖고 살라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른뺨 딱 맞잖아. 하나님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래서 쳐, 왼뺨도 쳐. 그래서 안 맞을 것도 맞아. 이게 그런 예우가 아니거든요. 오른뺨을 맞으면 아직도 왼뺨을 맞을 여유를 가지고 내 감정을 격앙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요. 딱 말해서 왼뺨 하나 남았어, 쳐. 주님이 오리 가자, 이제 심리 가라고 하는 얘기는 이기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예요? 에? 이겨라, 져라? 이겨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오리 가는 사람이 이기겠어, 심리 가는 사람이 이기겠어? 달리기 해보면요, 요만큼 남았다 할 때 고기가 더 힘들어. 앞으로 더 많이 뛰어야 된다 할 때는 힘들 줄 모르고 뛴다니까. 임박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 그때부터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하는 거예요. 속옷 달라면 걷어내줄 생각도 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갈 여유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을 여유를 가지고 이겨라, 이거야, 이겨라. 따라하세요. 선으로, 크게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것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다가 딱 잘라버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찌르려면 심장을 찌르지. 기껏 싸우는 게 귀때기 잘랐어. 그때 예수님이 칼을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귀를 만져주시잖아요. 우리는 무기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말만 한다고 되냐고, 말만 한다고 되냐고. 우리는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보세요.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자, 다시 잘 봐요. 그 앞에부터 31절 잘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그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독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혈기 부리는 사람은 얼굴에 도끼가 있어 없어요? 혈기 많은 사람 얼굴에 혈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보인다니까. 혈기 충만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근데 그런 악독과 노함과 분내 막 떠드는 사람 있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떠드는 사람, 막 비방하는 사람, 이런 것은 버려라. 이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우린 이렇게 살아라.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내가 용서의 크기를 어느 정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한 그 크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라. 예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속상한 일 많지요.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저도 아들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 말 진짜 안 듣거든. 좀 머리가 크면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버지 시대하고 안 맞아요 그런다니까. 밥 먹다 말고 성질 부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성격이 한 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가랑잎에 휘발유라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정도지,
아주 무슨 말하면 그냥 확 내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가랑잎에 불 질러도 잘 타는데 거기다 휘발유 뿌려봐. 그리고 불 질러봐. 확 타버리죠. 그래서 제 성격을 저희 어머니가, 저는 뭐 저 가랑잎에 휘발유 같은 저 성격 저거 이렇게 늘 그랬거든. 근데 그 성격을 내 아들이 가졌어. 얘는 가랑잎에 휘발유보다 더, 얘는 완전히 항공기 휘발유야.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자가 딱 와요. 말은 사내 새끼라고 말을 못하고 문자 와요. 아유, 홧김에 또 이렇게 했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와요. 그런데 그냥 다 풀어져.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머리를 드라이기로 태워줄 거예요? 다 용서해.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혹시 상처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나? 아니,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럼 우리 다 믿음의 형제고 자매잖아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 이를 갈고 살아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싸가지 없이 날아야 돼요. 대답은 떡두꺼기가 파리자 먹도 잘하는데, 친절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진노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는 이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아멘을 잘해. 어느 교회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은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유명 인사가 오게 된 거야. 막 교인들이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아유, 저 주책 권사님 때문에 아유 그랬다고. 그래서 그날은 목사님이 이 주책 권사님을 골방에다가, 강단 옆에 있는 골방에다가 옆에다 넣어놓은 거야. 넣어놓고 여기서 혼자서 성경 좀 읽고 있으라고. 오늘은 귀한 분 오시니까 좀 얌전하게 계시라고 옆에다 넣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도만 할게요. 그리고 성경 볼게요. 그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을 읽다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야. 갑자기 거기 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강단 옆에서 소리를 지르니 완전히 예배가 엉망이 됐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좀 조용히 예배드리라 했더니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벌벌 뛰냐고, 왜 그랬냐고 목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야단을 치니까, 목사님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 죄악을 발로 밟아주시고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다가 내 죄를 다 던져버렸다는데, 내 죄를 완전히 하나님의 깊은 물에다가 태평양에다 당겼는지 하여튼 다 당겨놓고 기억조차 않는다는데 내가 기쁘지 않겠냐고. 너무 기뻐서, 내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아니 왜 이걸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성질을 부리시냐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이런 것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두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걸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해 주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용서했어, 안 했어요? 빚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한 주인이 이 얘기를 들었거든.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그런데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옥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고문하는 자라는 뜻이야. 고문하는 자. 이 옥졸이 고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를 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고문한대요. 그래서 위장병으로, 암병으로, 경제적으로 하여튼 사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야. 용서가 없으면 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다 용서하세요. 아직도 여기에 꽁 하고 있는 분들 다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당시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이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났는데 애들까지 두고 쫓겨나서 40년을 혼자 사셨어요. 이분이 40년을 혼자 사셨는데 그래도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래.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풍으로 쓰러진 거야. 병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만난 여인이 애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첫째가 귀해. 둘째는 나가. 어려움이 오면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희한하더라고. 난 미국에도 그 이철곤 목사님이라고 제가 집회했는데 원로 목사님이야. 그래서 혼자 되니까 같이 살았거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저쪽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원로 목사님들, 내가 미국 가면 원로 목사님들 꼭 모시고 식사 대접 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꼭 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을 대접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돈을 걷어. 그래서 왜 돈을 걷냐 했더니 장 목사님, 그 이철곤 목사 알죠? 내가 그분 때문에 LA 와서 세미나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한테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났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저는 절대 내가 먼저 죽지, 먼저 제 아내보다 먼저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혼은 절대 안 한다 그랬어. 가져갈 것도 없어. 나한테 올 사람도 없어. 뭐가 있어야지 개뿔이나. 원래 개에는 뿔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을 섬기러. 그래서 내가 돌았냐, 정신 나갔냐, 미쳤냐, 이 고생했으면 됐지 왜 거기 들어가서 그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의 사명이 뭐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내가 이 남자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길 들어가더라고. 우리 교회 김봉래 권사님도 그랬잖아. 얼마 전에 세상을 남편이 떴지만 젊었을 때 싱싱하게 살다가 병드니까 본부인을 찾아온 거야. 김봉래 권사님 찾아온 거야. 김봉래 권사님 찾아와서 김봉래 권사님 그분을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츠하이머를 알아가지고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을 다 모시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한 거예요. 장례까지 다.
내가 그랬어. 그렇게 젊었을 때 고생하고, 왜 이렇게 병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안고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지.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천사야. 내가 보니까 나만 늑대야.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내가 하늘나라 문을 들어가려면 용서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입었잖아요. 나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